두 번째로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러운 행동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추한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거다. 그다음에 탐욕. 사실 이 탐욕의 문제는 우상숭배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탐욕, 탐심이 사람을 가장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의 근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 사건, 아까도 이제 잠깐 본문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 탐욕, 탐심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는 계약을 어겼다. 이게 이제 죄, 뭐 원죄, 그런데 인간성의 그런 본질, 본성을 그런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탐욕,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돈이죠. 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선택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 근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쫓아가서 생기는 게 아니다. 돈이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이제 말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덕스럽고 은혜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농담 좋아하시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정말 농담을 좋아하는데 참 듣기에 민망한 농담을 아주 해외에 갖다 풀어놓으면 참 두뇌가 그렇게 잘하시던데 아주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농담, 욕설 뭐 이런 거 자제가 아니라 아예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럴, 그러니까 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나 욕설 그렇게 하려면 내 혓바닥을 잘라버려라 뭐 이런 거죠. 말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 거죠.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런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내 안의 어두움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부단히 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5장 15절에서 21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해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복종하려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자다.
때를 분별하는 자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피차 복종하는 자다. 지혜 없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죠. 그죠? 어리석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지 않으셨겠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삶에서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과연 나에게 이런 의식이 있냐.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 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오늘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한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된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함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통일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언제 허망한 말할 시간이 있겠냐. 어느 시간에 우스운 그런 추한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있냐. 세월을 아껴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5장 22절에 33절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복되게 믿음 안에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물론 그런 부분으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본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밀이 크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제 유비하고 있다. 유비가 뭐냐? 두 개의 사물이 서로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론해요. 이거 이제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을 추리한다 또는 맞대어 비교한다. 사물 상호간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통일성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유비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이 만물 속에 들어있다.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부부와 부부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100%딱 맞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유비 관계인데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유비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므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몸의 구주인 것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라 싫은데도 하고 억지로 하고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끓어오르는 대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명을 내어주고 받는 관계로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이제 존경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는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잖아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나타났구나. 야 이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 뼈도 내 뼈네, 살도 내 살이네, 나네 이렇게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학대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인 아내를 그래서 학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학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수 없다. 왜 한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찔러봐요. 얼마나 아픈가. 내 몸을 잘라봐. 그렇잖아요. 말하는 자의 입이 그렇다고 해서 목을 잘라서 아예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 그런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의 모든 강령이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관계적인 용어다. 성경은 관계의 용어로 쓰여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건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랑 앞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아니라 나기 때문에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고 각각이 아니라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첫째도 둘째도 서로 사랑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거 오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들 알아서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계약은 쌍방이잖아요. 쌍방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쌍방 관계 속에 있으므로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생명을 내어주고 그런 쌍방관계다. 이것을 가정에 잘 적용을 하시면 부부간의 그죠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될 수 있고 적용해 보려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이제 가정에 대한 거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4절 인간의 근본 도리를 살펴보면 먼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의 도리,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 훈계, 교훈을 순종함으로 잘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이고 양육과 보호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든 인간을 이 땅에서 계속 연속되어지는 창조의 그런 사역을 부모된 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마땅한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관계의 언어다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축약하면 계약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그럴 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게 대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 위탁하셨다, 위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특별히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한 거고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인간의 근본 도리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이게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에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려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실 거 그죠? 주시고 그 복을 누려라. 장수하면서 자식에게 막 홀대받고 요즘 이제 그런 세상인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모를 어떻게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가 젊었을 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때 그만이 아니라 부모가 모든 힘과 능력과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자식의 복량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그에게도 복이 되고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자신도 내가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존경한 만큼 나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부모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 부모 알기를 또는 부모 버리기를 부모 말씀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죠? 또 자녀를 잘 그래서 양육해 놓으면 나도 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그 복을 이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손 수천 대까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부모를 위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다.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려면 내가 먼저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면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 장로들에게 이제 부모가 말을, 참 근데 이거 참 비극적인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부모가 말을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렇게 끌고 가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 우리 지금 그 오빠가 돌아갔는데 우리 큰 집에 제일 큰 오빠인데 뭐 알코올 중독이죠. 뭐 부모를 때리고 그래서 감옥도 수차례, 재산 다 팔아먹고. 참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가 자식을 가서 검찰인지 경찰에 넘기는, 이건 참 가장 비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자녀를 말씀 안에서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뼈에 이제 사실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도 돼 있고요, 그죠? 자녀 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냐,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잘못된 자식의 문제도 있지만, 그죠?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더 부모된 자들은 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 몰도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낳는 그런 수고를 매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가르침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고 사도 바울 이후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안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도로서 세워지는 게 디모데잖아요.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축복의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뭐 문자대로 보면. 근데 그것을 알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울고불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 아버지 축복이 그것밖에 없냐.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이미 나 축복해 줬으므로 그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실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내가 뭐 몇 년 전에 뭐 며칠 전에 한 게 이게 지금 내 귀에 지금 안 들려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또 요즘에 이제 영상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더 이게 느끼는데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실직고할 때가 있다.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 무게, 권한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그 말에 또는 이제 또 노아의 그런 가족 자녀들을 보면 거기 저주하는 말, 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그런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도리죠. 그죠? 부모의 도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노엽게 한다. 그럴 때 이게 노여움이 뭐냐. 화가 치밀 만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해서 다시는 부모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녀의 감정과 생각과 삶과 이런 것들을 건드려 놓는 것이 이제 노엽게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한국 부모들이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다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말로, 그죠? 물론 그런 마음이 없이 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이를 틈타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구원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누리고,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동안은 자식을 통해서 온전히 전수되고 수천 대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믿는 자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자식들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문제죠.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해서 상대하는 거다. 그러므로 남편이 마귀가 아니다. 그죠? 자식이 왼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하는 이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마귀, 세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이게 쭉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근데 가장 먼저는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 나가는 이 권력자들, 통치자들, 이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쭉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도 있고. 이제 요 마무리인데 지금 박흥림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안 들어오셨죠? 그죠?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잠깐만 팀즈로 보면 박흥림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확인하니까 안 들어오셨어. 이거는 박흥림 목사님이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흥림 목사님이 하신 원고를 받았는데 제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세계화 공동체 교회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 생각, 한 뜻, 그죠? 한 말, 뭐 이렇게 해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이제 코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진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케노시스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박 목사님이 케노시스 이렇게만 해놓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시대가 당면한 기후 문제, 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쓰레기 문제, 온난화 문제, 마약과 동성애 문제,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고요. 요 지금 교회론 여기 이제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교회론은 요 강 목사님 하신 건데 제가 쭉쭉쭉 성경은 말고 다시 한번 반복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41분이니까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놓고 있고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냐? 그죠? 교회론과 구원론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 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구원 어떻게 받냐?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게 대문을 열고 들어간 거다 그런 거예요. 현관문을 또 열고 들어가야 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실행해 가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 새로운 계약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다. 이미 따놓은 당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러는 건데 어쨌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없다. 복음서에는 율법과 십계명을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말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냐?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그것도 바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문자적인 이해 또는 헬라적인 이해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또는 부분적인 온전하지 못한 구원론을 가지고 교리 신학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잘못된 명제다. 명제가 잘못됐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교회가 빠진다. 그죠?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냐? 내가 알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한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죠? 구전율법, 성문율법 이방인에게 양심율법을 쉬었다.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거 김현자 사모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교회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자들도 많고 교회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자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교회라는 것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 계약법이다. 그죠? 계약법이다.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들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죠? 교회에 속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럴 때 이제 이게 교회잖아요. 공교회. 더 홀리 캐톨릭 처치. 공교회 모든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바울은 그러면 왜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 분쟁, 이 나누어짐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나누어질 수 없다. 어떻게 살아있는 몸을 잘라서 생존할 수가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론을 이제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또 6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데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지. 그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반복하지만 그런 착각 꿈 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아담의 범죄 뭘 말하냐? 계약법을 어긴 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갔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어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자냐? 누가 구원받은 자냐?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에 동의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간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야곱, 뭐 이스라엘 이런 거 내용은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데 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죄의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요 이제 치리하는 절차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단칼에 자르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 지은 자를 치리하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죠? 근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서로 뭐 우리 3자 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3자 되면 4자 되면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문제를 상정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이게 뭐 무슨 뭐 진리의 법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출교를 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잘못한 사람 쌍방간에 서로 모여서 서로
내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럴 때 서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 용납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결말을 얻기가 어렵다. 당사자끼리 만나서 안 됐을 때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서로 이건 더 잘못하면 두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때는 성령을 뭐 받았다 알았다 뭐 충만하다 어쩌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서로 용납하기를, 용서하기를 구하면서 풀어야 된다. 또 교회에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매고 푸는, 묶고 푸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받아들이신다. 교인 교족부는 하늘의 생명록이다. 이게 이 말을 듣고 나서 교인들 안 나오는 사람들 꽤 있는데 이걸 지울까 말까 지금 지우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이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는 교회가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또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목사가 결정하는 거가 다 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그런 정권이 사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어떤 무슨 뭐 권위 뭐 자랑 이런 게 아닌 무거운 나무로 된 멍에가 아니라 쇠로 된 멍에가 목회자의 목에 이렇게 걸려져 있다. 그 멍에를 메고 싶은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짓눌리는지. 그 다음에 옛계약 공동체의 교회론, 그리스도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율법과 선지자로 이해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계약 공동체 자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다. 우리 각자 성도는 다 메시아로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만물 앞에 서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사실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사전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냥 이대로 했다가는 이거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행하면서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데 이런 개념 없이 살아가는 데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가톨릭 보면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시잖아요. 계속 너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라. 내려오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이게 교회론이다. 그죠? 교회론은 그리스도론과 같이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될 무한 책임을 지고 가는 자다. 오늘의 그리스도다. 오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계약법, 계약 공동체로 본다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그리스도다. 성도, 그죠? 성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다. 그런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을까? 이게 제가 이제 빌립보서 할 때도 이제 말씀을 길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신칭의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려고 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신칭의라는 건 유대인의 그 자기 의에 대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했다. 이런 자력 구원에 대한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신칭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것도 문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또 있는 것도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과 맺은 옛 계약법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가 그 본래의 계약 내용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서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가 끊어질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건데, 그 계획이 끊어지게 돼서 또 다른 구원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계약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그 계약을 이어가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깨어진 구원의 그 길을 여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아는 거다. 단지 예수님을 이름을 안다. 또 이제 제가 몇 번도 우리 계약 공동체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계약법이라는 건 또는 계약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아서 내가 뭘 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느냐, 행함이 뒤따라야지. 아니, 계약사, 계약법이라는 단어 아는 게, 예수님 이름 아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도 알아봐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목회자는 이 시대가 묻는 물음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57분인데요. 내가 오늘 질문을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참으로 고달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질문을 좀.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강 목사님한테 이제 넘기겠습니다. 제 실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들으신 말씀이나 또 이전에 또 생각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없으면 우구미 집사님 질문해봐야지. 또 뭐 강 목사님한테 질문하시라 그러면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왜냐면 반복한 거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뭐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뭐 드시리라. 그런데 강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예, 우리 이제 연 목사님 또 이제 박근희 목사님 대신해 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저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지적해 본다면은요, 흔히 이렇게 숲과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를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박 목사님이 이제 소신의 여왕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셔서 설명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에베소서 주석 같은데 보게 되면 그런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가 소신의 여왕이다. 그럼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울이 쓴 소신들 일반 소신들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에베소서가 여왕이라는 말 자체는 으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무엇 때문에 소신의 여왕이라고 그럴까? 박 목사는 지금 여기 안 계신가? 네, 안 들어오셨어요. 아니 아까는 있던데. 아까도 안 들어오셨어요. 박 목사님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아니, 안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문 목사님, 몽물 목사님. 먹물 다 빠졌던데. 몽물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아니, 아까 또 문 목사님도 지금은 나가셨어요. 아까 또. 다 들어와 계시는 것 같던데. 약간 들어왔다 나간. 그럼 연 목사님, 네. 왜 바울 서신을 우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일반적으로 왜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일반적인 건 모르겠고요. 이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또 정리하고 뭐 하면서는 왜냐하면 사실 신앙생활의 종점이나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 땅에서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는 건데 어떻게 함으로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냐,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냐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리고 이제 해석 당시, 이제 이게 이제 전체를 보는 어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바울 서신은 50년대 중반 이후 50한 7년경에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룰 당시, 이제 기록 당시가 되는 건데 그 제일 좀 중요한 심각한 그런 문제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유대교가 차별 짓는 거라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대교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행위, 공로주의 구원이라고 율법 조항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 주축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그 교회 주축이 유대인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와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를 초점을 가지고 이제 다룰 때에 이제 이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 공로주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다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기독교 독립 선언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바울의 말년에 해당되어지는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60년대 한 초반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에베소서는 이제 대상과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에베소이고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즉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아테네도 갔다가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가 이제 헬라 문화의 이제 중심지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 이제 그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의 비중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이후 헬라 문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는 에베소였어요.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헬라 문화권에 들어있는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제 그 회람 서신을 보내진 거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뭐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서신 가운데서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서신이 물론 골로새서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주의 에베소서여 가지고 즉 뭔가 하면 예수님을 더 크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 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그 이제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 그 교회론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질서, 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가 이런 통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서신 전반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몸 교회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가 대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우주를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여기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고요. 금방 이제 그 질서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종들에게 주의 상전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숲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뭐 성령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대교 윤리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 교회 윤리가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여기 에베소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에베소서는 온 세상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 마무리 부분 이제 아까도 마무리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지금 온 세상이 통일되어 있는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뭐 통일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놓고 볼 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지금 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내전 뭐 그리고 지금 난민들이 지금 뭐 1억 명이래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오늘 우리는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좀 지금 마무리라든지 어떤 정리에서는 이제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봐야지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하는 뭐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크리스찬 이제 근데 교회 윤리이고 그거에도 더 나가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온 세상을 만물을 온 세상뿐만 아니라 만물이에요. 이제 만물 이게 그렇게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해석 장치로 넘어오게 되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요청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생태계가 지금 다 붕괴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멸종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붕괴되어 버린 이 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통일인데 이제 심각한 물음들을 이제 우리에게 묻게 하는 어떤 그런 서신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계약 공동체는 그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과정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숲이라는 측면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온 세상에 대한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조와 조직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문제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세상 이 질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온통 지금 분열 어디 뭐 통일되어져 있는 게 뭐 한 구석이나 있나 지금.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관심, 그 숲을 보는 어떤 이런 시각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하나를 좀 같이 다뤄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네.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 박흥림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정리도 이제 박흥림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올려드렸는데 그걸 잘 보시면서 또 이제 강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해 주신 것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게 하나 되고자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천하고 미천하고 무지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계약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 일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직 치료 중에 있는 박헌준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경옥 전사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지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 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